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평탄해서 잘 지낸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병원을 드나드신 분도 계시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좀 더 개선되어지고 공급되어져서 감사하고 여기 모이게 되었는데, 무슨 형편이든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와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죠.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조금 더 신앙적 생활을 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우리 지난주 결단하고 살아갔습니까? 뭐죠? 앞에 화면 읽어보시죠. 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저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었는데 아마 이해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개혁되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심령과 그 삶에 주님이 해같이 빛나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여기 있게 한 것, 당연한 것 같은데,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같이 빛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 되었고 더 새 사람 되고자 하는데 그 정답은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행복하게 하시려고, 좀 더 잘 되게 하시려고, 또 더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곧 제사는 오늘의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막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속 사정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심이 바로 그 예배의 목적이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곧 출애굽하게 하신 그 목적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같은 측면의 예배입니다. 바로 이 예배는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인데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더 새 사람 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자로 방금 말씀드린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작 전에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제목이 되고자 여러분 평소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갑절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요청드렸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강단에서 기도하며 제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다 내려놓았어요. 왜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지 무언가 기대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출애굽한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것이 가장 온전한 예배이기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문제, 바쁨,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그 하나님과 교통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새 사람 되고자 하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예배제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시며 더 온전한 신앙 속에 더 새 사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초청하신 예배는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더 넘겨주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영원한 본분이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들르고자 그 지역을 가시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속사정을 다 듣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 여인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큰 위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근심 걱정은 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여인의 잘못된 신앙을 참된 예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기에게 예배하는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와서 무엇을 기억하고 신앙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자리로 예배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라 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없는, 아무 공로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찬양대원이 되었고 또 예배자가 되었고 또 기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조건을 따지셨더라면, 주님이 액수를 정해 놓으셨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값을 사해 주신 그 값으로 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려고, 우리의 상태를 살피시려고 예배 자리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깊은 속내까지 다 아뢰시면서 더 새롭게 회복된 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은 여전히 계속되기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오늘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 앞에 아멘하고 죄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아멘하는, 주님께 대하여 분명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줄 알아요? 은혜 받고 있는 줄을 누가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전 다 믿어요, 알아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옳다 하면 아멘으로, 그 말씀이 간절하면 아멘으로, 하나님이 소망이면 아멘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시고 그에 합당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그 여전한 예배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나타내 보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피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보아도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만나서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데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물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평생토록 예배했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람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와 세상의 악함을 막아두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붙들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 끝이 날까요? 천국에 가서도 예배할 수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도 예배드릴까요? 천국에서 예배가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죠.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내 생물은 천사들입니다. 주의 눈들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을 속성을 다 높여드리며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상 예배가 오늘도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내 생물과 천사들과 24 장로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천사들의 내 생물의 눈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깨어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이미 구원받은 그들도 하나님 곁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영원한 특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여기선 이렇게 드려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멈추는 것입니까?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가 학교에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적 활동임과 동시에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분인 것입니다. 잠시라도 소홀히 하는 순간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 할 것입니다. 벌써 그 찌르는 것에 상처 입은 그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핑계예요. 또 이유들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다음에 하나님 뵐게요.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이미 악한 영들에게 중상을 입은 상태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상처 입고 피 흘리는데도 모르고 세상에 여전히 쓰러져가는 바로 그 영혼들을 찾으시기에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예배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집중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교훈과
교육해 주시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식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집을 이사하여 이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더불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초청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불려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고 지킨 것은 매우 잘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면 됩니까?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을 우리의 특권과 예배 자리에게 주셨는데 두 번째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누립니다. 아멘. 예배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증명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 예전입니다. 또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모임들에 즐겁고 감동하고 뛰는다 할지라도 예배와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거기에 성도의 정체성이 있고 영적인 상태가 있는,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용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힘이 부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간다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신비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요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이 예배를 잘 준비한 성도라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신앙생활의 사례들을 보고 연구한 책들을 보면 3살이 된 아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고백하고 확인된 사실들도 3살, 4살, 5, 6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확실한 증거들을 이 연구 결과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신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그러한 안목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 들으셨죠?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언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괄호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 진리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영어로 보면 하나님은 영, A 스피릿이에요. A 스피릿. 하나님은 영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또 그러면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두 가지죠. 영과 진리예요. 그 영을 영문으로 보니까 in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의지와 정신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성령에 이끌려져서 그것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은 그 고백으로 성령에 붙들려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이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한 찬송과 아멘의 화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겁지겁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우리 영은 열리지 않아요. 기도하고 우리의 죄악들과 바쁨을 다 내려놓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인스핏 성령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진리이죠. In truth. 진리 안에서. 방법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안에서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 공동체, 우리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100%의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확고한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의문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수면 아래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때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부족한데 늘 불만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돈으로라도 채워보려고 세상의 즐거움으로라도 채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이 2시간, 3시간 기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이유는 안 돼요. 성령께서 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양식이 되니까 기도가 은혜가 해요. 말씀을 2시간, 3시간 들어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실 때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2시간, 3시간이 아니라도 10분을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100%의 믿음 in spirit, in truth로 영과 진리로 잘 준비하여 예배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인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 그와 같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고 있는가? 한번 엄격하게 평가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활성화된 영혼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내 영혼이 활성화되어서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교회는 최소한으로 찬양도 준비하고 또 예배의 분위기를 또 예배의 인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인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함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활성화된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한데 쉽지 않으나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창조하셨고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셔서 재창조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며 넘겨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이 기능이 활성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했어요. 그 기능이 꺼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만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여전히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서 예배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수십 년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 이전의 것과는 오늘의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이전에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은 더 깊은 은혜로, 생명력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마음을 주님은 똑똑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똑똑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동안 의심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믿고 평생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누어 갈 때 우리 세상에 만족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어 약하지만 힘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든 어떠한 일로 주님께 나아오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이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따라 전심전력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 알지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로 변질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예배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예배가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넘겨주시면 프로스퀴네오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죠. 프로스퀴네오, 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이는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종이 주인을 문안할 때 존경하는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worship이에요. 무슨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까? worth 그리고 ship이에요. worth는 가치 있게 만들다는 거죠. ship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분, 하나님 되심을 가치 있게 높여드리고 존경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이신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을 그의 합당한 표현과 예를 갖추어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구경꾼이나 참관자가 아니라 가치 있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형식의 의식을 뺀 예배 순서를 정해서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이나 기타 이전의 형식적인 모양과 가운과 예배 형식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제사장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제사장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대장 되신 구원자 되신 주님께 살과 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음과 온 마음, 정성과 힘을 다해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참여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이끌려가는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라요. 전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이지만 최소한의 것만 인도하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도해가는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개혁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 목소리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대표로 기도하지만 그것이 나의 뜻입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간절한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함께 드리는 찬송과 예배 중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에서 주목해 보시고 임재하셔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예배 중심에 있으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서의 그 의미에 맞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는 것,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순서에 마음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서 하나를 받으시면서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보를 펼쳐보시면 경배와 찬양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고 예배 초청으로 기원으로 먼저 목회자는 예배가 시작되면서 기원합니다. 마치 제사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듯 모인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할 때 우리는 간절함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나에게 임재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성시교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화답하며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이 성시교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때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은 하는데 구경하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표출되어질 만큼 우리는 찬양을 드러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앞에서 찬양해 보세요. 그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는지, 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람들도 대박이 알아요. 단박이 압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예배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할 만큼 그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견주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대표하여 헌금과 예물을 이와 같이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내 마음을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물질로 표현해요. 우리는 불이 나고 배가 침몰하면 가장 먼저 뭘 찾겠습니까? 지갑과 땅 문서 찾겠죠. 아니라 해도 우리는 이 땅에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어떻게 표현해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힘에 지나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쁘게. 이 예물이 그러한 예물이 되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모두를 드리는 예물인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 헌신 예배, 정말 내가 귀한 것을 이만큼 드리는 이 신앙에서 조금 더 주님 앞에 다 매달리는 신앙으로 갑절로 드리든 조금 더 주님 앞에 드리든 내 생활의 변화를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시는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이죠. 갑절로 드려보시면 갑절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초창기에 섬기던 그 목사님은 헌금을 월 100만 원씩 하셨습니다. 11조를. 그렇게 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의 삶이 마지막 은퇴까지 또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삶으로 후대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을 저는 지금도 존경하고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100만 원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표현하여 드릴 수 있는가인 것이죠. 매주일 다르겠죠. 그래서 변치 않도록 주정헌금을 정해두고 내 믿음은 이 선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정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서 주정헌금도 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헌금 돈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 운영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유익을 얻게 되는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하모니로 준비하여 교회를 대표하여 찬양을 올려드린 이 마음의 묵상과 아멘의 화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임재의 그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에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집중해 들으셔서 거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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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하시다가 마지막에 다 마무리되면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아멘의 응답을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조금만 마음을 다하면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듣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주일의 설교는 선포적입니다. 어떠한 설득의 요소가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이 제일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는 주일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다른 교회 설교들을 많이 들어도 참고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목장 안에 있는 목자를 통해서 이 가정과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집에서 만든 반찬을 먹고 맛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이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잖아요. 풀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일주일에 뭐 두세 번도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말씀은 이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목장에 주시는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이 은혜가 절반으로 깎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축복 기도로 축도를 통해 하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 복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각 심령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배이고 교회 소식은 성도의 교제이기에 여기까지 참여해야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와 예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안다고 여기지만 퇴색되거나 무디어진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중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것을 다 드린 예배자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오늘도 예배를 잘 준비하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